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모인 교회도 있습니다. 각자가 교회된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자, 그게 아닌 거죠.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별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 상황들이 생깁니다. 누가 높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직분이 높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갖 분란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 생활은 어떤 걸까요? 18장 1절을 봅시다.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이 생기는 분위기가 발생하는 때입니다. 16장에서는 베드로가, 17장에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강조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조급해졌을 겁니다. 제자들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누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때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16장과 17장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언합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스승은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에 해당할 정도로 철저하게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착하게 살아라, 그런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른들에게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가슴을 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오늘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모인 곳이 또 교회입니다. 공동체인 거죠.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자신을 낮추면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공동체, 바로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를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지위에 대한 가치관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지위에 대한 가치관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 작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이 낮고 연약한 자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이 어린아이들 같이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면 어떨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성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모자란 부분들이 당연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진정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낮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높이신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 가치관으로 모두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